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213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쉴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TV를 좀 보시는군요. 예.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요, 정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휴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음식도 다양하고 어떤 곳은 그 지역의 특산물, 그 이제 특정 음식만 맛볼 수 있는 맛집도 있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쇼핑과 볼거리도 있어서 그 처음 휴게소에 들리는 외국인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한국 이 휴게소 수준이 높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저도 휴게소에 들리면 최애 메뉴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군침이 도는데,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커피를 딱 받아서 따뜻한 호두 과자와 함께 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생각을 해도 지금 벌써 이제 군침이 도는데, 하루의 삶, 또 우리 전 인생을 살펴볼 때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아마 휴식일 겁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80년을 산다면요, 휴식하는 시간이 약 34만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총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휴식이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건요, 그만큼 휴식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는요, 일과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가깝게 배치를 합니다. 일하다가 바로 휴식하고, 또 휴식하다가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배치를 잘 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덧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편하게 쉬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 안식일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그 끝날, 마치는 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는 분이고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께서는 왜 쉬셨다고 그랬을까? 하나님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한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자기의 창조의 모든 역사와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 마침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 천지창조가 있죠. 장장 4년여에 걸쳐서 이 천지창조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세인트 시스티나 성당 800제곱미터나 되는 그 면적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성 들여서 그림을 다 완성을 하고 마지막 페인트 붓을 붓칠을 하고 그리고 붓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뭘 했겠습니까? 야, 다음 작품 뭐야? 뭘 그려야 돼? 여러분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휴식했을 겁니다. 휴식하면서 자기가 그려놓은 작품을 올려다 봤을 거예요. 만약 그에게 휴식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가 뭘 그렸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감상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즐기십니다. 그 창조 사역을 마치고요, 피조물의 좋음을 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하십니다. 오늘 2023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식과 편안한 휴식,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여전히 분주하고 걱정되는 일, 소란하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해롭고 같은 소동이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불안함과 걱정이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쉴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산을 떠납니다. 민수기 우리가 10장까지 이제 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요. 그런데 1년여 동안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을 보내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는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서둘러서 막 짐 싸서 마치 도망자처럼 서둘러서 이제 나오거든요. 하지만 시내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요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어느 조직이나 훈련을 받은 조직은요 그 모습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보게 돼요.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잘 체계 있게 훈련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숙함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체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행동, 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역하는 방식의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을 받으면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성숙의 단계로 확 점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숙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세안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걷다였습니다. 함께 걷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기억하라고. 함께 걷다였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걷기 훈련입니다. 걷기 훈련. 아니 내가 걸음마를 떼고 지금 몇 년 동안 걸어왔는데 또 이제 걷기 훈련을 받는다고 이제 황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군에서 배우는 걸음은요 어떤 걸음입니까? 전투를 위해서 함께 걷는 걸음이에요. 앞으로 가! 했는데 꼭 이렇게 걷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어울립니까? 저는 이러진 않았고요. 그 훈련병들 보면 앞으로 가 했는데 손하고 발하고 같이 올라가는 이 훈련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교육입니다. 함께 걷는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속도를 맞추질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막 앞으로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스텝이 엉켜가지고 앞사람 발꿈치도 뒤꿈치도 밟게 되고 그리고 또 팔로 막 옆사람 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걷는 것도 훈련 받지 않으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걷기 위해서 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무엇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정예 부대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그런데 무엇이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법궤. 법궤가 그들 맨 앞에 서서 선두에서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맨 앞에 두고 그렇게 행렬을 지어서 진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따라서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와는 사뭇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마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어떠한 진영으로 진쳐야 되고 행렬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멈추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뛰어갓!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궤가 그 앞에서 인도하며 어디를 찾아요? 멈추고 쉴 곳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멈추고 쉴 곳을 찾아요. 여기서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가서 보니까 휴게소라고 되어 있어요. 휴게소예요. 휴게소 찾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쉬려면요,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안정적이어야 돼요. 어떤 위협이나 사고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러한 가운데서 편하게 막 코를 골면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크고 작은 사건들,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화재와 재난들도 멈추질 않았고,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멈추지 않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영적인 공격이 멈추질 않아요. 영적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틈을 줘도요, 악한 사탄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의 탄식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경험을 한 영적인 전사와 같은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해요? 내게 쉼이 없다.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내 8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참 많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던 적도 있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뒤로 뒷걸음질 꺼려하기도 한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랬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인데도 내 기분 따라서 막 돌 던지듯 던져버렸던 나의 모습, 미숙한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도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탄식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지내온 1년간의 삶은요, 치열한 전투와 같아요. 매일매일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식일인 오늘 주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안식 없음, 혼란함, 분주함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나요? 안식과 쉼이 없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쉴 곳을 찾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언약궤, 그 아주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켜주심이에요. 지켜주심. 언약궤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켜주심, 보호하심입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방금 사도 바울이 쉼이 없고 지치고 영적 전투에 막 피곤하지만 그가 누구 안에서 담대함과 하늘의 지고한 평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그냥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삭군이 아니라 좋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새하늘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그 가장 선두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두고 살아가세요.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험이 찾아올 때 그냥 막 주랭랑치고 도망치는 그러한 삭군이 아니라 그 앞에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 좋은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그 가장 선두에 법궤를 두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쉼을 얻는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들, 그리고 말과 행동, 구체적인 이제 실행을 앞두고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도요,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요, 무엇이 쑥 튀어나오냐면 나의 방법, 계획, 내 경험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 판단의 가장 상위의 가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때 가장 상위의 가치 기준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중심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지혜로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지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싸우려고, 내가 이기려고, 내가 감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삶,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그 원리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내 방법대로 막 승부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는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떠안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쉼이 찾아옵니다. 다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2023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안식일 주일 예배,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길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괴가 쉴 때 모세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멀리 출타라도 하셨습니까? 피곤하셔서 한잠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35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괴가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맨 앞에 그 괴 앞에 선두를 지키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상대하신다는 말이에요. 대장과 같이. 자, 그런데 괴가 멈추고 그리고 쉴 때에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랑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히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멋진 휴양지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 살랑살랑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막 리조트 막 놀 것도 많아요. 이곳에서 잘 쉴 수 있겠다 이런 막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잔소리하는 상사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쉼입니까? 이 쉼이 아니죠.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쉼은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게 느껴진다면요, 환경과 상황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이 소원, 우리에게 참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이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바라볼 때 참 저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또 힘들게 막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막 해요. 그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쉬지도 않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날 나와서 30분, 40분 설교를 또 듣고 주일학교 와서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 훈련도 하고요, 순장반도 있고 순모임도 하고 막 훈련도 받고,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러나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안식일,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칠 겁니다. 탈진할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일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지도 몰라요.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밑에 낮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쉼이 있는 이유, 안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한 주석에 이런 내용을 보고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코테이션 하고요, 이제 직접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빠르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한다. 아무리 보아도 존중할 구석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일상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뭐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만약 교회 공동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조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다툼, 허영,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곳, 편한 곳에 있기를 막 몸부림치면서 경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안식일에는요, 쉼이 없을 거예요. 쉼이 결코 깃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세안교회 표 다시 한번 함께 걷다. 함께 걷다.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걸어오느라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걷는 그 길 맨 선두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생각도 들고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친정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런 기적이에요. 목사님, 집에 온 것처럼 교회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고 한 주간 살 수 있는, 목사님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런 평안함을 느끼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세안교회에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원리,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에 우리 가운데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걱정과 근심, 초조함과 불안함, 소동소란스러움으로 인하여 쉴 곳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안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